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린 전체적인 아웃룩을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가 뭔가,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했고,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뭔가,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이제 요걸로 오늘 이제 좀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안 빠지시고 쭉 오셨던 그 분들에게는 반가운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짧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교회, 한글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에는 적혀 있겠는데,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구약 성경에는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 언제고, 이 뭐 뿌리를 좀 알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마다 뭘 했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구약 성경을 5분 안에 한 번에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발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시작된 신약 성경도 짧게 서머리로. 자, 지금까지 목요 성경 공부에 안 빠지셨던 분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신약을 하겠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 무슨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이 가운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창조하신 뒤에 노아가 등장을 하죠. 인간의 죄가 막 늘어나니까 노아 홍수로,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로 죄를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따지고 보면 노아의 후손쯤 되는 누가, 이 족장 시대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게 이제 이 족장 시대고, 근데 이 아브라함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사는 시대, 그 시대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노예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 마지막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시대.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총리하고 이러니까 아주 저 애굽에서도 잘 살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예 시대를 끝나고 뭘 하시죠? 애굽을 하시잖아요. 그러죠? 출애굽, 이 노예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근데 그 사실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애굽에서 빵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 가나안까지 모세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뒤에 누가? 여호수아. 그렇죠. 좋습니다. 훌륭한 여호수아.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사사. 이게 이제 한글로 사사인데 영어로 절지, 또는 한글로도 판관, 이렇게 뭐 재판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사사 시대가 어려우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유명한 사사 누가 있죠? 삼손, 머리 긴 장사, 뭐 삼손도 있고 뭐 애니웃도 있고 하여튼 여러 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에 막 들어가서 12부족이 흩어져서 살고, 아직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사시대 끝에 하나님, 우리도 좀 이 12부족 하지 말고 그냥 한 나라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일본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렇죠. 사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혹시 하나 더 가봅시다. 세 번째 왕? 솔로몬. 뭐 좋습니다. 양우리 아주 훌륭한. 이거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원래 알고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정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안타깝게 솔로몬 아들 때 가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뭐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왕 때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해놓은 이스라엘인데 둘로 쪼개져 버린다고. 그래서 둘로 나뉘는데 이제 이거를 분열 왕국이라 그러는데 남쪽에는 무슨 나라? 남쪽의 나라를 유다라 그러고 북쪽의 나라를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 남한이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남한이 좋죠. 먼저 북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그래서 요 다음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망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거를 첫 번째 노예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노예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도 나중에 이제 이게 페르시아에다가 망하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야, 니네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거를 포로 귀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설교 듣다 보면 포로 귀환 시대.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여기서 노예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때부터 짓기 시작했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그때부터 또 쭉 살아가는. 이게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고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 또 누구 있어요? 예레미야, 엘리사, 호세야,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주로 활동 시기가 어디냐면 요때. 요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갖고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백성들도 막 엉망이고 하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뭐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요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게 전반적인 그 구약 성경의 그림입니다. 5분 딱 걸렸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셔야 되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막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이걸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목요일마다 이거를 매주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목요일날 성경 공부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가 어디서 8월 달에 끝났냐면 이제 여기 애굽 들어간 거,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9월 달 요거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출애굽하는 사건. 기대가 되시죠? 아니, 표정이 하든지 말든지 하는 표정인데, 저는 뭐든지 그래. 이게 이 아웃룩이라 그러죠. 전체를 좀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로 맨날 할 때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시대, 그게 언젠지 이제 이게 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 요 뒤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말라기서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 구약 성서 속에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고 후대 유대인들이 교회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들이 성서에 기록된 게, 제가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카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그러니까 요쯤 돼요. 요 출애굽 모세의 신명기서 9장 10절. 자, 오늘 제가 이 유인물에 보면은 막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저랑 같이 읽을 거고, 제가 그냥 막 패스하고 가는 건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아, 대답을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저 뒤에 성경 본문 어마어마하니까. 자, 첫 번째 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9장 10절이죠. 카할. 요거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네. 네? 펜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이제. 자, 신명기 9장 10절인데 이것도 맛이 갔어. 없어. 이게 펜. 신명기 9장 10절인데 그냥 상황은 뭐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줬고, 이제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그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모인 사람들, 이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에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디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는 요점. 그래서 거기가 본문이 열왕기상 몇 장이에요? 열왕기상 12장 3절. 12장 3절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때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뭐 스페링까지는 알 거 없고 발음이 이제 에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이제 이 과정에서 묘사될 때 요거를 썼거든요. 이게 결국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추정해서 올라가 보면 카할, 결국 이 카할이나 에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 보면 처음에 총회, 모인 거, 회중, 그리고 이게 이제 공회, 그래서 함께 이제 모여 있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카할은 뭘로 번역이 되냐면 그냥 에클레시아. 요게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요 카할을 에클레시아라고, 요게 나중에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교회가 돼요. 이 에다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똑같이 처음에는 모인 거, 사람들 모여 있는 건데, 얘는 나중에 뭘로 되냐면 시나고그가 뭐예요? 들어봤죠? 시나고그. 유대인들. 회당이죠, 회당. 들어봤죠? 시나고그. 영어로도 그냥 그 SYNGUA. 자, 근데 제가 이 시나고그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시나고그와 비슷하지만 성전,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영어로 할 수 있는 템플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온다. 템플은 하나예요. 템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나 예루살렘이 그 언덕 위에 있고 그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는 어차피 여기 1년에 한 번씩 가서 드려야 돼. 그러나 평소에 제사 드리러 거기까지는 못 가고 지역마다 곳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예배를 좀 간단히 드리고 하는 그 곳이 뭐였냐면 시나고그예요. 회당인 거예요. 이제 이게 좀 구분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1년에 단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쫙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평소에는 이 시나고그, 회당, 지역마다 있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던 게 이제 회당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이제 하나였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건 뭐 격가지로 좀 알아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이 히브리어, 카할은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고,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크하고 칼레오. 거기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2번에 보면 에크하고 칼레오. 에크가 밖으로. 자,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로 에크하고 칼레오. 밖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밖으로 불러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어딘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그냥 생산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 나를 끄집어 내셨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게 나중에 이제 한글로 먼저 한문으로 이제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인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한문에서 우리가 차왔지만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그러면 원래 어원적인 뜻은 구약에서는 모였는데 이 모인 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거를 이제 교회에 어찌 보면 원형적인 그 의미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 단어들을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에클레시아, 실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아서 불려 나온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 냈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싹 다 데리고 어디 좀 다른 데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나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세상에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다음 제가 할 텐데, 신약 시대에서의 교회의 개념이 이제 그래서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 시대 전체 구약의 흐름에서 이제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나와 있다는 거, 카하라고 에다, 요 두 가지 이제 아시겠죠?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걸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다 적어도 될까요? 신약으로 가봅시다. 요거 조금 요만큼만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교회의 뭐 시작이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짧게, 자, 마태, 그 다음에 뭐죠?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자, 잠깐만. 근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요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의,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특히나 이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앞뒤 배경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마가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막 태어나는 장면 이런 건 없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우리가 또 누구라 그래요?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이게 이제 액트라고 영어로는 그러잖아요. 이게 행이 단일 행자, 돌아다닐 행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돌아다녔는가 뭐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잠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그러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짜놓고 부활하셨으니까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제자들 포함해서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공허함이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장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 이제 뭐가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에게서부터 모여서 그 사람들이 시작하게 된 그 공동체를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이때부터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도 구체적으로 교회 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요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성경 있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고 막 쭉 됐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가보세요. 42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가장 모듈 이렇게 표현적인 그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냐.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말 없고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사람을 또 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한 사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라 나는 믿고. 그렇죠. 김혜영 집사님 찍은 거 아니죠? 원래는 이름이 뭐였다가? 사울이었던 바울. 그렇죠? 원래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요때 사울하고는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사울이 여기도 나오더니 여기도 이게 그 사울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여튼 이름 우리도 뭐 이름 많이 쓰니까. 자,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뒤에 사도행전 뒤로부터 나오는 로마서,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 히브리서 앞에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편지. 쉽게 말하면 로마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에는 2번 보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빌립보, 이게 그쪽에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아까 이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에클레시아 썼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게 요 사도행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뭐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 2번에 3 바울의 서신 속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약 60회 등장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이 사도행전 중간에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 알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직붙는 자를 좀 세워라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때부터 굉장히 박해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에 있지 못하고 그 인근으로 막 흩어져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막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도 머물고 고린도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뭐 갈라디아 지역에도 막 흩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의 첫 번째는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박해가 심하니까 그 흩어진 곳에 간 사람들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이나 이 인근에 살진 않았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교회의 구성원들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교회들은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그 모교 성역 공부 때 한번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기면서 핵심 주제가 뭐가 하나 있죠? 할례. 그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다 할례를 받았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한 곳에 모였어.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청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나도 예수 믿기로. 유대인들의 일부는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은 이게 그러나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래서 같이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아직 유대인 출신 이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근데 너는 유대인도 아니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뭐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다툼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냐, 그러죠? 이게 할례도 율법의 한 구체적인 형태니까. 율법을,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예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율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초월해서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믿음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이게 이제 그 로마서부터 쭉 진행되는 바울의 서신에 아주 중요한 문제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내에서 이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는 우상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전에 드린 음식, 그 음식이 이게 시장에서 팔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제 이 시대부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좀 표현이, 질문이 죄송한 좀 무식한데,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라 그러면 예수님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니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체적인 교회는 언제부터?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그렇다고 구약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없었냐? 그러면 또 틀린다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할, 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제 바꿔 놓으시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교회다고 이야기를 한다. 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정리가 조금 되세요? 입을 잠깐만요, 집사님. 입을 좀 벌리세요. 예, 집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말씀에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템플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우리의 교회냐?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좋은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딱 숨을 거두실 때의 성전의 휘장이, 그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딱 찢어졌다. 이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이 갈라졌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뭐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모셔놓은 곳. 그래서 이 커튼 뒤에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 특별한 제사를 할 때만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 혼자 굉장히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혼자 싹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룩한,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성전 뭐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성전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그 성별이나 출신에 따라서 이 성전의 담벼락 안에 들어와서도 건물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없고 뭐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그렇게 거룩한 곳을 가려놨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뭘 잡아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본인이 직접 못 드려요. 제사장한테 드려서 그 제사장이 가져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실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국 특별한 날만 들어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진, 그 생각을 하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서 더욱 중요한 그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도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혼돈해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 예배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간다 이랬거든. 우리 엄마도 어디 가가 예배 보고 왔어? 이래, 예배 보고 왔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 예배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다는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예배를, 제사는 제물을 제사장한테 줘서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마지막 손질을 하고 이렇게 딱 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다 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준비한 헌신을 하고, 그래서 다만 순서에 따라서 목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목사의 개념도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직분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수준의 평신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사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혼용하시지. 그러니까 마치 당신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단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웃을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왜 이제 학생회 회장을 하고 이러면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제가 하면서 헌신 예배 하러 이 단에 올라갈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가요. 저기 함부로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성탄 뭐 연습 이런 거 할 때도 성탄절 당일날은 이걸 다 치우지만 연습할 때는 이제 성탄절 전에 연극 연습할 때 막 신발로 막 신발 받고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막 장로님 이러면 어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고 큰일 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렇다고 이제 막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룩히 여겨야 될 곳으로 여기면서 아직도 머릿속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올라가서 그 마치 이제 지성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곳으로 이 단을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 맥락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보면은 미국 교회들 한번 보세요. 옛날 나한테 혼나던 나를 혼냈던 장로님들이 이 미국 교회 지금 보면 이제 많이 다 돌아가셨지만 까무러치실 거예요. 예배 단에서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신발 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가, 우리 그 기독교가 이 예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실은 시각부터 조금씩 이제 이게 또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이거를 그냥 어떤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으로 돌아가 봐도 그게 맞아요. 성전, 템플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모인 사람들이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사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있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이러면 일단 목사 없는 교회 돼요, 안 돼요? 돼요. 목사 없는 교회가 교단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목사를 세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장로가 없을 수 있지만 교인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놓고 그 교회를 그 해당 교단이나 노회, 이게 절차긴 한데 우리도 좀 목사를 파송해달라 해서, 사실은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다른 교단은 또 달라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목사를 세우는 건 노회 책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 신학교 교수님들, 그분들도 목사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모여서 매주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평신도들도 설교단에 세우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집사님 이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딱 이게 건물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해서 주일 예배 딱 이런 게만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가정교회, 그러니까 한 가정 또 두 가정 모이는 장소도 어느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나누는 것도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가정교회가, 미국에서 특히 침례교단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앞으로 그 미래 교회의 대안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건, 옛날에 있었던 교회하고는 다르니까 틀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이거를 오늘 그 구약 교회 얘기하면서 구약 신약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얻어낼 답변과 우리가 하는 교회가 방향이 맞는지를 예수에게로, 성경에게로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찾는 게,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모이긴 모였는데 그 안에 사람이 모이면 싸우잖아요. 또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그들끼리 재밌게,
그 안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이 올라가실 그 뒤에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뒤에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떠나신 뒤에는 우리에게 뭘로?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의 역사를 이 성령님이 쭉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 속에, 그러니 결국 구약시대의 교회가 없었다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뿌리다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려우세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그 출발점을 말하기에는 딱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복잡하네. 근데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다라고 봐도 나는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말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교회는요, 나눔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후반에는 막 좋은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교회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떠나시면서 나를 본 사람들이 있는 내가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 그대로 내가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기리면서 세상이 곧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올 거라고 시작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 그 후반에 네 것 내 것 없이,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이거를 인간의 정치 제도로 해보려고 했던 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한참 이렇게 계시다가 가셨는데, 야, 곧 오신다. 그분이 곧 오시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있던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초대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은 곧 어떻게 해요? 끝나요. 절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순교가 가능한 거죠. 아니,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박해받아서 죽으나 주님 다시 오시나. 근데 분명히 내가 전해 들은 복음에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은 자들도 그대로 다 무덤에서 살아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나는 순교? 난 두렵지 않다. 그러니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주머니에 꼽을 쳐놓고 뭐 이렇게 재산 쌓아놓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일 지구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쓸데없이 사과나무 심지 말고 쓸데없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쓰는 놈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단 애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잘 써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뒤져가지고 숫자를 찾아내잖아요.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러면서 증거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성경에서 증거를 찾지만 이단들도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 이 봐라, 14만 4천 명 이외에는 그 천국 받을 자가 없다.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우리가 똑같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긴박한 건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협박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기에 기록을 어디에 자발적 제가 어디다 기록을 해놨을 텐데 저 뒤에 보면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거기 보면 고백은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뒤에 오신 성령님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어디에도 성령이 막 협박하고 급박하고 안 하면 막 심판하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대변 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놓고 그러니 재림을 강조하고 순교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이제 뒷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할 텐데, 어쨌든 교회, 오늘의 교회, 이런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섬김과 봉사의 시작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꾸 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냐? 그냥 개념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모임, 그걸 계속 하나님이 이제 꾸려 가셨다. 예.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어느 그 부잣집,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일단 스퀘어가 넓어야지. 방 2개짜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러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 숫자로 따져보면 그 다락방이 학구방이 아니라니까, 조그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바울이 돌아다녔던 이제 로마나 고린도나 이런 그 지역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개방해주는,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시간이 조금 막 초창기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아까 적었던 시나고그 회당 있죠. 그 회당하고 나눠 쓰는 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을 이렇게 조금씩 공유하게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는, 오늘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의 집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 동굴, 그 동굴이 예배 장소이고 이들이 숨어 살던 생활 장소이고, 죽으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묻어서 묘지까지. 카타콤. 예. 그래서 이제 장소의 개념은 그렇게 사실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얘기하면서 제가 뭔 얘기를 오케이, 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 이 4번에 보면 바울이 묘사한 교회의 모습들, 그걸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주관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겼어요. 그리고 몸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뭐다? 지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서 뭐 우리가 로봇을 연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건 굳어져 버린 건물, 뭐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울이 본 거.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결국 성서적인 의미는, 구약에 놓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하고 함께 계시는 이제 그때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비견되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온 우리가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시간 됐는데 조금 더 하고 일찍 좀 끝낼까요? 괜찮으시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이제 직접적인 교회가 시작이 됐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서 이제 그러면, 성령님은 결국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요걸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잠깐 아시는 것처럼 거기 첫 번째 1번 성령님과 교회 관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 제가 그것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첫 번째 규절이 바울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 하나여야 돼요. 그죠?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전통적으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성전은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바울은 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그 맥락을 놓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저 깊은 곳에 지성소에만 계신다는 그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성전이고 니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표현, 교회, 회자는 모일 회자라 뭐 1인이 이게 뭐 개념이 맞냐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의 부분이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부로 더럽혀질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니, 그러니 이거를 너희들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쫙 뽑아낸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우리 전주 중앙교회에서 막 이제 기억에 이 말씀 하시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막 빨아갖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담배 연기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콜록콜록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술을 갖다, 근데 술을 먹으면 위로 가지 뭐. 근데 하여튼 내 어렸을 때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때로부터 우리 집안은 담배는 안 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이시고 이거를, 나는 이제 막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술, 근데 하여튼 술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그 표현이 그냥 이렇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거지, 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든 영이든 생각이든 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들과 또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술, 담배 하면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냥 목사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모임의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데 집에서 혼자 포도주 드시는 걸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뭐 먹어라 말아라, 담배를 그건 건강 때문에 안 하시면 좋은데 펴라 마라. 오히려 그게 딱 율법이 돼가지고 술 먹으면 교회 못 와 뭐 이런 거죠. 교회 되는 사람이 담배를 펴? 아니 우리 저 가르쳤던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담배 피고 술 먹는 분들이 교회에 와야지, 그거 안 하고 원래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뭐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오셔요. 그러니까 마치 할례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런 어떤 엉터리 이제 기준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술 드시고 담배 피시는 분 있으면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성령님이 그거 꼴배기는 싫지. 근데 그거 끊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나게 하시면 오늘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님의 역할 여기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 중에 4번 보세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으로. 김 집사님 그러셨어요? 술 담배 하시다가 다 끊어주시게 되신 거야? 제가 이제 모르니까. 10여 년 전에. 네. 막 그 술이 써지고 담배가 막 써진다 그러던데. 그래요? 우리 이 집사님도 우리 저 집사 이상문 집사님이 옆에 이 사람이 그거를 목사가 막 집사님 교회 오면서 술 끊어야 돼요. 안 끊어져요. 저희 아버님 권사님으로 마지막 돌아가셨지만 술 못 끊으셨어요. 근데 그게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제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한번 하겠지만 율법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율법은 내가 잘 지키면 돼요. 그 율법을 들고 막 다른 사람을 비추니까 그 율법이 이상해지는 거지. 율법은 좋아요. 그건 나한테 비추고 그리고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면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이영애가 얘기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에게. 그걸 들고 막 다른 사람의 너는. 자,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 보혜사.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이게 한문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한문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대언자, 변호사, 협조인, 대변인 읽어보면서도 이게 무슨 맛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영이고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나를 안다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옆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시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하는 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럴 때에 그 은혜는 사실은 보편적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동시에 나 이외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 세계에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단이 다르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교회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이 좀 커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결에서도 예성, 기성, 기독교 성결, 예수교 성결, 교단, 다미네이션 영어로 그러죠. 막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넌 크리스찬들은 공격해요. 야, 니네들 예수 믿으면 똑같은 예수지 뭐 이렇게 구분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답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다 합쳐야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해석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하나.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타 교단을 바라볼 때 아주 그냥 자기가 다니는 게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장로교만 그런 줄 알고 침례교 그 세례할 때 막 물에 빠치고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침례교에서는 또 성경을 봐도 여기 예수님이 세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침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저 위에서 하나님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왜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이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냐면 요걸 또 유튜브에 올리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든 난 모르겠는데 보세요. 아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 신약의 역사에서 그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그럼 이거를 약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뒤로부터 그러면 이제 좋아. 한 뭐 40년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가 언제 생겼어요? 1517년. 아니, 언제 생긴 게 아니라 10월 31일. 누구예요? 루터가 성당에다가 교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뭘로? 종교 개혁 주일로 뭐 하잖아요. 자, 보세요. 1517년. 그래서 지난 2017년이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그런데 이제 개신교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때는 요게 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로마의 국교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인이 돼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 박해하지 말아라. 콘스탄티노플 때 313년.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된 게 388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야, 이거 교회사를 오래간만에.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된 건 좀 뒤에요. 어쨌든 요때로부터 해갖고 요 시대가, 제가 지난주에 그 벤 다이어그램 그 그림 그리면서 교회가 세상을 그냥 그 세상보다 교회가 큰 시대, 그죠? 무슨 시대? 그러니까 교황, 특히 유럽 서구에서 교황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카톨릭이라 그러잖아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편이에요. 보편. 이게 유니버설 이런 거하고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하면서 생겼다 이러면 우리는 1517년에 생긴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만 누구?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이제 일대 교황으로 추대가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네가 교회에 이게 반석이 되겠다. 이게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아까 이야기한 여기 뭐 바울도,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바우로 뭐 하여튼 발음이, 이 시대의 이 기나긴 약 몇 년이에요. 한 1500년. 이 시기에 그러면 교회가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면, 이 교회 문제를 물어보면 개신교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카톨릭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거 이단이라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목사님이 최인승 목사 저거 사꾸라다, 이거 큰일 나다 이러는데, 다들 배웠어요. 뭐냐면 카톨릭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작은 형제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루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의 이제 칼빈, 특히나 우리는 이제 종교, 이게 루터는 독일이었고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다음 사람인데, 이제 그 스위스에서 이게 이제 장로교 정통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때 생긴 종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이 입장으로 보면 이 시대까지 끌어오던 이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거 했어요? 루터가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면죄부. 이게 뭐예요? 사실은 큰 성당, 그게 바티칸 성당이죠. 하여튼 성당을 좀 크게, 내가 기억이 헷갈리는데, 근데 돈이 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면죄부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이거 종이 한 장 사. 인증서예요. 근데 너 이게 100불 내면 니네 아버지, 1000불 내면 니네 아버지의 아버지. 예. 그리고 10,000불 내면 니네 아버지.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딱 죽으면, 사후 죽으면 우리는 바로 뭐 천당 가든 지옥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인데, 이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게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연옥.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웨이팅 하고 있다는 거지. 연옥에서 이렇게 웨이팅 하고 있으니까, 야, 이마, 니네 아버지가 지금 막 여기서 빨리 너 100불짜리 살래? 1000불, 예를 들면 1000불 내면 니네 할아버지까지도 지금 연옥에서, 야, 얼마나 심장이 쫄쫄쫄하게 지옥할지. 빨리.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 조상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철저하게 캐톨릭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막 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루터 칼빈뿐만 아니라 이 1517년 이전에도 뭐 얀 후스나 막 이 카톨릭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예수의 정신으로 가야 되지,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교황이 막 재산이 엄청나게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개신교들이 다 잊혀버린, 대표적으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 목이 잘려서 처형이 당해요. 그 사람들도 로마 캐톨릭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다 목이 잘리고 뭐 죽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지만 잘못됐었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베드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제자부터 해가지고 이 역사를 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천주교 가면 성당에서 막 전주에 우리 교회 가기 전에 중앙성당이라고 했어요. 가는 길에 중앙시장 옆에. 거기서 막 맛있는 걸 준다는 거야. 친구님이 꽃이에요. 주일날 하루 그 교회 안 가고 거기 갔다가 돌아가고 우리 엄마한테 맞아 뒤지는 줄 알았대. 왜냐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인생이 오늘 교회 안 왔다고. 아침에 지네 아빠가 그 500원 헌금까지 줬는데 500원 그 지폐도 있었어요. 종이에요. 그 오락실 가갖고 바꿔갖고 오락도 좀 하고 교회 50원 헌금하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응? 그랬는데 그 헌금 들고 그냥 성당 가고 뭐 얻어먹었다가, 근데 그때는 성당 가면 우리 엄마도 성당 가면 막 하늘. 나도 사실은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신학을 이렇게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이런 그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캐톨릭에 대해서 욕하냐, 아니 비판하냐,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신으로 여길 거냐, 너무 신성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캐톨릭 교인들이 성당 막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근데 캐톨릭 신부가 하는 가르치는 걸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봤지만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을 잉태할 만큼의 그 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예수의 엄마 마리아는 아이들을 낳으면 안 돼요. 그 캐톨릭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낳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 그 결국 남편 요셉하고의 그 남녀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동정녀,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지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형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야고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 형제라고 하는 거지, 그게 친형제 그게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달라지게. 그래서 이분들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을 때도 그 남자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몸이 다른 어떤 남녀 관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야고보스를 그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쓴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그 친동생이 아니라 그래요.
사도 야고보 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지, 우리는 예수의 형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엄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모든 사람이 내 엄마에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도 전체적인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다. 자, 아무튼 이제 얘기가 좀 가다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많아서 문제야. 왜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서 아직도 뭐 우리 개신교 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제가 캐톨릭과 개신교는 조금 덮어두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그 개신교 안에 있는 여러 그 교단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이거 성경책 들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가면서, 여기 뭐 미국 같으면 그냥 그 몇 명 되도 않는 한인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은 자꾸 저 교회를 갈까 이러면서 또 다른 교회에 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저 교회를 가고 그 교회에 뭐 문제 있으니까 나와라 뭐 이러지 마시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듯이, 우리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면, 그러면 양우리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왜 한숨을 쉬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이러니까 막 캐톨릭도 또는 막 다른 교단도 다른 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 우리의 시각을 좁혀보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이 양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으며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사람인가. 그게 사실은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보편적 은혜, 잊지 마세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내 이웃도 내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혜사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이 생명을 살리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가운데 혹시 교회가 누군가를 죽이면, 육체를 죽이진 않겠죠. 그러나 말로써 행위로서 만약에 교회가 누군가를 막 죽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죄를 보게 하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는 늘 내가 죄인님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 계신 교회들에서 죄 문제가 빠졌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서로 말하기도 껄끄러워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기도 어려워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 때마다 바라봤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 이게 브로큰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예요. 뭔가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봐서는 내가 죄가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죄인이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 이거지. 근데 이때의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시작은 막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하다가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숨고 하나님 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현대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가끔 드는 생각,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그 어떤 신을 섬기냐면 와이파이 신을 섬겨요. 와이파이. 요즘 젊은 애들은 와이파이만 있으면 내가 살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막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시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게 막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막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간혹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이제 이걸 가끔 유혹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과 담배가 왜 이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술에 의지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괴롭고 이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아이고 술 먹고 있자, 술이면 돼. 뭐 담배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막 저거를 피시던 분들은 막 저거 끊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해는 안 돼. 똥 싸는 거하고 도대체 담배가 무슨 관계인지. 혹시 담배 집사님 피워보셨어요? 아까 술도 저거를 피다가 끊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러대. 그 맞아요? 상관없어요? 똥하고는 상관없구나. 릴렉스가 되나? 한번 펴보세요. 어렸을 때 출연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거 하지 말란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과 담배에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요것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풀면 그게 나에게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의미지만,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막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야 이 죄인들아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되고,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될 것 같이 여기는 교만함.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우리 개신교 어른들이 이민사회에서 늘 하는 얘기죠. 우리 자식이 어느 데 가고 어느 직장 가고 그래서 얼마나 잘 벌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면 그게 다름 아니라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내 자식은 내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여기 웨이팅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큰일 납니다. 자식 새끼들을 막 자랑할 게 아니라,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직장 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거나 우리 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당연하게 서로 살리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하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죠. 출발 자체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내 죄의 씻음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데 하라고 하는 마음이면 내가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겸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뭐 하나 이기적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적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어느 것 봐도 교만과 이기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지 않는 모습이 일어나면 거기는 정말 사람은 모였는데 혹시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교회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이건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요. 자, 제가 요거를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냐면, 자, 그 7교회가 서아시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아프리카죠? 보이죠? 아프리카 보이죠? 그리고 확대해보면 내가 맨날 지도 그리던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다시 줄여보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고 여기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시대에 여기를 다 먹었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쪽에서는 이게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서아시아 7교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터키에 나오는 이 지역에 이제 거기 첫 번째부터 나오는 저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막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이러잖아요. 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 바울이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를 배로도 이렇게 가고 들어가. 배로도 가기도 하고 육로도 전도하러 다녔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로마까지, 여기 이태리 로마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심심하시면 이게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으시고 요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여기다 이걸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낫겠더라고. 이렇게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출애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그죠? 이집트 이 꼭대기에서 여기서 요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살다가 요렇게 이 홍해의 끝에 여기를 살짝 건너면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루살렘 그 서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요걸 가서 쭉 나중에 읽어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 칭찬받은 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뭐 내 뱉어버리리라 한 게 라우디아 교회인데 제가 이걸 여기다 왜 기록을 했냐면 이 7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든 교회가 다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이거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어떤 그 감사하고 받았던 은혜나 이런 거를 점점 식어가면서 다른 게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교회의 모습. 사도 요한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그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지,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는 여자 사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불리는 어떤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이제 이단의 문제, 그 문제로 돼 있고, 사대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 뭐 쿨쿨 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믿음의 정도가. 그리고 이제 라우디아 교회는 라우디게아는 뜨거운지 찬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미지근한 교회. 다만 빌라델비아 교회만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은 있겠지만 앞으로 견뎌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가지 교회를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각자를 거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긴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던 나의 첫사랑을 내가 혹시 버린 건 아닌가?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내 판단과 내 의지로 혹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은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내 회개 또 죄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중요한 건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시고 양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갖다 비춰보시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고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 요건 중요합니다. 5가지. 한번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캐리그마. 그 헬라어는 적지 않을게요. 그냥 뭐 같이 적을까? 첫 번째 뭐죠?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교. 뭐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이아. 세 번째
봉사와 섬김. 뭐죠? 디아코니아. 네 번째, 교육, 디다케. 이게 뭐 이거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도 이제 막 목사님들이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하시니까. 다섯 번째는 예배. 뭐라고 되어 있죠? 읽기도 어려워요? 레이투르기야. 이게 리터지 나중에 영어에 이제 그 리터지 어떤 예전 이런 걸 가는 단어인데,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이 친교는 성도 간에 나누는 친교예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봉사와 섬김은 이거는 그냥 앞에 친교하고도 뭐 같이 이렇게 뭐 비슷할 것 같지만 봉사와 섬김에는 내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그죠? 친교와 교제는 이건 서로 함께 동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봉사와 섬김은 내 헌신.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는 그 교육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우리는 교회의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찬과 성례, 그러니까 세례, 성례.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나누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깝게 친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잘 맞다 틀리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목사님의 신학적인 고백으로는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매주일 이거 빵 자르려면 어렵긴 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왜 캐톨릭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밀전병이라 그러나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쨌든 감리교단의 일부 목사님들, 제 그 군목 후배도 그러지만 개척해서 매주일 성찬을 해요. 예배 순서에 아예 넣어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그 이단 아니에요. 그렇죠. 캐톨릭에서도 그냥 미사에 그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예배, 우리는 예배 그러면 설교로만 생각을 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예배 안에 이런 어떤 예전의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 보면 옆에 유무형 교회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로 비저블이 뭐야? 비저블. 반대말 뭐예요? invisible. invisible. unvisible인가? 오케이. 아무튼. 이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무형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로 시작이 된 것인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모임이라면,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인비저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이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형태를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다 무형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의 선포, 유형, 무형의 교회에 다 있다.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우리 교회에서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친교는 유형 교회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와서 함께 즐겁게 시간도 나누고, 근데 봉사와 섬김은 그 나라에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개념이 조금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해를 하시고, 교회에 있어야 될 5가지 덕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 제가 쭉 적어드렸죠. 요거를 꼭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읽으실 줄로 믿고 내가 그냥 다 이걸 하나씩 찾아갖고 해놨는데, 자,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라고 믿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이제 이거는 어느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선포는 알겠어요. 내 의미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럼 이건 누가 해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보세요. 딱 우리는 그렇게 그 답변이 나오죠. 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여기 말씀 선포는 누가? 아, 이거 펜이 다 안 나. 목사가 하고, 친교 코인원이야. 이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성도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선교는, 이거 남전도회, 여전도회 만들었잖아. 지난번에 이렇게 하고.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교육은? 이거 목사 아니면 뭐 교사나 뭐 장로님 뭐 이게 하면 되고. 그 예배는, 이거는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희한하게 딱 맞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현 회자, 모일 회자는 아니지만 내 각자 다가 사실은 각자가 교회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선포가 눈에 보이는 형식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것 같지요. 뭐 형식은.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앉아서 받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 혼자 선포한들, 이 뭔 짓이겠어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영어의 마이가 아니야. 그게. 나 우리 최 권사님 때문에. 그 마이는 홀스 이어예요. 이게 말 귀에 동풍, 우이 소 귀에다가 독경, 경을 읽어준다. 쓸데없는, 벽에다가 대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는 형식으로는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예배처럼 다 함께, 제가 이제 결론부터 적어 놓으면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가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요? 목사가 좀 착하고 친절해야 돼요? 아니면 막 승질을 개팍 해야 돼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지. 지금 권사님 그거예요. 자, 성격이 개팍하고, 그러니까 이러니, 왜 목사는 사람이 착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안 착했어요. 예수님 막 그냥 너무 장사하는데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뭐 좀 팔아보겠다는데 막 발로 차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니까. 목사가 착한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착한 이유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전들 승질이 없겠어요? 난들 꼬라지가 없겠어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왜 목사님들이 그럴까? 만약에 그 최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승질 부리고 인상 쓰면서 박박 한다고 해보세요. 전하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안 돼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노력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막 준비해서 선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목사를 째려보고 싫어하고 저런 왼수땡이 이러고 있는 부분은 너무도 죄송하지만 결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가 너무 싫으면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아니, 이거 솔직히.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다른 분이
내가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아까 교회에서 내가 회개하는 일에 이런 일에 그분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아니 그분이 변화되면 좋겠지. 근데 사람의 변화는 주님이 오셔도 힘들죠. 그러면 나는 내 예배를 위해서 차라리 떠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목사가 왜 친절하고 목사가 왜 그러냐면 말씀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며 들을 것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착해지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학생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목사는 당연히 착해야지 당연한 거 없어요. 뭐 이것도 노력이에요. 노력. 누군들 뭐 안 피곤하고 누군들 안 하대. 아니 근데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교회 헌신 봉사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 위해서. 근데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꾸로 됐지.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설교 준비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준비도 그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성도들도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일단 딱 목사 쳐다보면서 넥타이를 지난주에 한 걸 또 오고 나왔네. 막 이거 이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거 하고 앉아 있으면 그날 예배는 안 드린 거라니까요. 말씀이 선포가 돼야 한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막 이거 해요. 언젠가 보니까 머리 하나가 내가 도형에 이렇게 그거 신경 쓰면은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도 목사도 하지만 성도들도 친교와 코이노니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전부 다 어떻게? 다 같이 하는 거지. 장로님은 저거 하고 뭐 권사님은 이거 하고 너는 이거 남전도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요렇게 다 같이 하는데 요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는 이제 각자 맡은 지체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사 장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할 텐데 이 전체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 저는 관심 없어요. 저도 나는 목회를 좀 잘해야지. 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 특히 이민교회. 너네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 얼마나 본인이 강했으니까 이렇게 버텨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들으세요. 요건 조금 이렇게 완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군인교회는 막 명령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군인교회는 철저하게 이게 막 어떻게 보면 명령할 것 같죠? 아니요. 군인교회가 더 뜨겁고 더 간절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전부 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매 주일 막 작게는 120명, 많게는 400명 거 떡볶이 하라 그러면 목사가 막 집사님한테 하라 그러면 우리 제일 젊으니까 김혜영 집사님 떡볶이 하겠어요? 그것도 뒤에 퍼대기 애 없고 그걸 목사가 명령으로 막 집사님 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지. 못 하죠. 그 여름에 막 부엌에 무슨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 퍼대기 없고 120명 작게는 120명이에요. 많게는 400명 거 떡볶이를 한다니까요. 주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그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예배 준비하고. 근데 자기는 그게 해야 될 이 예수를 알지 못 뭐 한 300명 오면 그 예수 안 믿는 놈이 태반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거라도 먹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군목이다 그러니까 제 양반은 군대에서 명령만 하다 왔다 천만에요. 철저하게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목사의 문제다. 아니요.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친교도 마찬가지고 봉사와 섬김도 내가 다 먼저 누군가는 꼭 젊으니까 봉사하고 젊으니까 섬겨야 되고 아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으로서
이 젊은 분들을 섬길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지난주에 밥 얘기 한번 했지만 여집사님이 아주 그냥 뭐 예를 들어 젊은 집사님이 밥을 좀 맛이 없어도 오늘은 이렇게 내가 짠 게 먹고 싶었는데 딱 좋네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짜?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땀을 흘려서 짠 게 아이고 아니 말 한마디라도 섬기고 봉사 이게 일방적으로 무슨 어린 사람 젊은 사람 그 사람들만 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른대로 이렇게 막 세워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넘겨보면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문장 3번 교회의 궁극적 목적 제일 마지막 장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존재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걸 경험해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친교와 봉사와 교육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 결국은 교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5분 남았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다 채운 5분 남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개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만들었던 교회 이름이 어지간하면 고백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백공동체라고 양우리교회 오기 전에도 끝까지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고백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우리 식구들하고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고백. 그 한문도 적어드렸지만 고할고 하얀 백 완전히 나를 하얗게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게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고백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냥 고백고회라고 부르지 않고 고백공동체라고 제가 부르고 싶었던 이유도 마치 공동체 이러면 그 공산당의 협동농장처럼 그냥 한 군데에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은 사는데 함께 모일 때 이 세 가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없이 마치 여러 세상의 어떤 기관들에 참석하듯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다섯 번째, 사의 다섯 번째,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 이게 삶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고백하는 부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말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고백하는 부자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고 앞에 세 가지를 고백하는 의사 자신이 의술을 배워서 내가 병을 고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비워두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교사 내가 아이들을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참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기업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 사장이지만 내가 종업원들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100원 챙길 거 그냥 50원만 챙기고 나머지 50원으로 이게 다 나눠서 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제가 부자, 의사, 교사, 기업가였지만 이외에 각자 다 집어넣어보면 세상에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면 이게 안 일어나겠냐고요. 거꾸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고백하는 거 없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당위성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 이제 공산당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네 것 내 것 없이 나라가 싹 다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산당이 북한에서부터 실패한 게 뭐냐면 왜 그 있잖아요. 그 텃밭 뭐.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농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텃밭을 못 가게 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데 갖고는 대충 하고 지네 집 텃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제도로 교회 명령으로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저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교회가 된다. 하여튼 제가 얘기했죠. 시간을 잘 지켜야 명강사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요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드린 그 성경 본문도 한번 일일이 침발라 가면서 좀 하나하나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17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성김과 봉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교회와 친교는 지금 양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요거는 이 세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각자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재능이 있어요. 그것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의 역할이 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도 풀로 2시간을 채웠으니, 자,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연구해서 다음 주에 질문 가지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2시간 지루하진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또 다른 교회가 시작이 되어 왔음을 오늘 저희들 겸손하게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양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 각자의 직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 시간도 사모하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